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이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그 말씀을 보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이혼당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그 사람에게도 또 버림을 받으면 다시 이혼당했을 때 그 첫 번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음으로 표현되는 이 우상숭배가 온 땅에 가득했는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 취소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이 이제 좀 용서받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해금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극명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유다는 들으라,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익이다. 이런 외침이 올바른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담금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열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너무나 두꺼운 얼굴로 수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짜로 회개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유다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가짜로 회개하는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회개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유다의 자랑은 뭐였습니까? 나는 북이스라엘과 다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기 보니까 반역한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주어졌느냐. 요시야 왕 13년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왕권을 잡고 나서 13년 후에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종교개혁이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요시야 왕 시대 아닙니까?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 재건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 공사를 하다가 어떤 책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가져와서 이 책은
심상치 않은 책입니다 하고 왕께 갖고 왔어요. 왕이 가져와서 읽어보니까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읽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탄식하면서 웃을 짓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멸망한다는, 정말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져야 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왕을 제외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벨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12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는 징계를 피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회개의 목소리, 회개의 말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의 진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메시지는요,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담금질에 들어갔고,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서 담금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깨닫고 해결받는 그 길인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피하는 용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지 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16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17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지막 길은 18절인데요.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로 죄를 해결받는 그 길이 첫 번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5절은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된다. 네 번째, 땅이 회복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가지 일이 궁극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패역한 죄가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